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32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4쪽 시편 32편의 말씀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합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2월도 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도 지나가고 명예도 권력도 환난도 아픔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지나갑니다. 우리 지나가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용서하시고 영혼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속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삶을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복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복,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복이 뭔 복들인가? 아마 거의 다 이 세상, 이 땅의 것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과 순서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복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세상적인 복도 포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뭘까? 여기에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얻은 해답은요, 시편 32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답은 이겁니다. 복 중에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일까?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이자고 이야기해도 아마 생각나는 것만 해도 100가지도 넘게 하나님 앞에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은요,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짓누르는 죄책감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다 아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여기 오늘 성가대에도 제가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이경순 권사님 지난주에 항암 치료 받으셨는데 혈압이 올라가서 치료 예정 일정보다 늦춰져서 받으셨어요. 오늘 새 가족 인사하셨는데 우리 윤근학 성도님도 간암 치료 받으시다가 오셨어요. 우리 전재호 장로님도 퇴원하고 오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허리 수술하시고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우리 전재호 장로님 제가 만나 뵈면 늘 그러세요. 우리 전재호 장로님 육사 출신이신데 청년 때는 대한민국 1등 체격이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나이 이기는 장사 없다고 연약해지셨는데 그래도 수술 잘 받으시고 오늘 예배 나오셔서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입원 중이고 치료 중이신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용서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몰라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파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없어도 좀 약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내게 죄가 있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2주 전에 결혼식을 갔다 오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1층에 그 양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식당 하던 분이 나갔어요. 이게 건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비어 있는데 빨리 세입자가 들어와야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잖아요. 그 기도 부탁을 아주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갑자기 와서 저에게 이런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식당 하시던 분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미장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인데 이 권사님이 생각하던 보증금과 월세 가격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참 좋을 텐데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황을 다 설명한 후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는 것도 저에게는 어려운 문제인데 기도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제 마음에 얼마나 부담감과 책임감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공이 저한테 넘어왔는데 제가 공시라 공이 저에게 넘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짧은 시간 그렇게 기도해 놓고요. 그게 뭐 불과 몇 초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권사님한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은 시작을 할 때에는 성경대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잘 될 줄로 믿고 잘 되면 보증금도 올려주고 월세도 올려달라고 단서를 달고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고 말해버렸네. 그리고 나니까요 목사가 말해놓고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미장원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요즘에.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그래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들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 다윗이 부럽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왜 부러웠냐면 다윗도 인생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의 선택하는 문제는 짜장면 짬뽕 고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생사를 거는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에요. 나발이 다윗을 분노케 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거느리는 수하의 소년들에게 다 칼차고 있어라 그랬어요. 이거 자기에게 분노를 샀던 나발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아들이 도전하는데 이거 나가서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죄를 직격탄을 날려서 찔렀습니다. 이거 왕이 자기의 험을 덮으려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덮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이 어려운 선택의 길 속에 정말 잘 선택하면서 가더라고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잘 선택한 이유가 뭔가? 오늘 시편 32편을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잘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아뢰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다윗에게 임했던 거거든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요, 은밀하게 내가 잘못한 거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하나님 지난주 지나면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묵상하고 넘어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하는 거, 아뢰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8절의 약속 말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 조언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누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냐 하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이나 노새는 고집센
사람들의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함 받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면서 버팅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버팅기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족한 종들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또 안 넘어지려고 애는 썼는데도 또 이렇게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우리에게 갈 길 발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릴 복은 단순히 세상에서 주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인데 주님 바라보고 산다고 늘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너를 항상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붙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 삼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늘 오늘도 우리 윤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교회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높여주시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늘 마음속에 새기는 거는 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세상 말로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저 보세요. 얼마나 물컹물컹하게 생겼어요. 네. 마음도 약해요. 눈물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종종 그런 표현 쓰시는데 부드러운 리더십, 말이 좋아 부드러운 리더십이지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 알아요. 저 자신도. 네. 웃으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리더십이 왜 교회에 저에게 있어요? 주님께 리더십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 기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묻어가는 종 되면 됩니다. 전 그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선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목자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잔잔한 시냇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다윗이 목자인데 왜 그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본 적이 없겠어요? 그런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편 32편을 오늘도 집에 가셔서 한번 되씹어 보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 가량을 다윗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3분의 2가 다윗의 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이 한 100편 정도 시를 썼을 텐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7개의 시가 참회, 회개하는 시예요. 근데 다른 6개와 달리 이 시편 32편의 시를 보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물론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죄를 지었던 것,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수를 전장에 내보내서 고의로 죽게 하는 그 살인죄까지 저지른 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의 시 마스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훈이 담겨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통찰력이 담겨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정말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편 32편의 흐름을 보면 축복의 원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복하지 않았을 때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이 죄악이, 죄책감이 누르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회개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의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짧게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주께 내 죄를 다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성소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성소의 뜰 안에 들어와서 흠없는 동물을 잡아다가 거기에다 내 죄를 다 전가해서 각을 띄어서 불로 태워드렸어요. 번제에 번제. 먼저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오늘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죄 없다, 죄 사하시는 은혜가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를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3,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이 죄악에 눌려가지고요 뼈가 쇠하고 주님의 손이 꽉 눌러서 내 진액을 짜는 것과 같고 심지어는 여름 가뭄에 나무들이 마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그랬어요. 우리가 누릴 복이 회개하고 나서 용서함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을 허락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지만 사람 앞에서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게 훨씬 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죄 사함받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회개 후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용서함 받은 자는요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의 홍수가 오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물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따뜻한 분이에요. 햇빛과 같은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으로 쪼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가대에 앉아 계신데 우리 권사님, 건설업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지난 24일 날 건설 현장에 가서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안전 기원 예배를 드렸어요.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화를 드는데, 우리 권사님 24일 날 목요일 날 엄청 추웠잖아요. 예, 엄청 날씨가 추웠는데 우리 권사님 감당하시는 그 건설 현장이 그 사당동에 있어요. 이 사당동 세잖아요. 사당, 옛날에 사당 많았던 이 사당동인데 작년에 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뉴스에도 좀 났었잖아요. 근데 그 공사를 두 업체에서 하다가 금년에 다시 우리 권사님 회사가 맡아서 건축을 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믿음이 있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니까 저를 초청해서 안전 기원 예배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 드리러 사당동 건설 현장에 갔어요. 근데 그날 굉장히 추웠는데 그 체육관 건물을 지시는데 가운데 이제 공사 담당하시는 감독, 뭐 감리단, 단장 뭐 이런 분들 해서 한 25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골조만 되어 있고 막 이렇게 그늘진 데 앉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사당동이 터도 세잖아요. 예, 루머도 많대요. 그 뒤에 공동묘지가 또 저 동작동 공동묘지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 사고 현장이 으시으시해요. 막 그냥 냉기가 흐르고 막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추운데 정말 춥더라고. 근데 예배 끝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추운데 너무 고생하셨죠. 여기 구퉁이엔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니까 햇볕으로 좀 오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잠깐 그 추운데 예배 끝나고 거기 잠깐 우리 권사님하고 가 있어요. 근데 그 햇볕 비치는 게 엄청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제가 그래 권사님 그렇게 축복했어요. 아 권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햇볕 비치시는데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 터가 세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예.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따뜻한 분이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삶의 어두움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따뜻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끈 놓지 말고 따뜻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10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또 둘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바르게 행동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잖아요. 깨달아지면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것 같으면서 세상 신뢰하면서 사는 거는 하나님 중심 보시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아는 고전적인 유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정신병원에서 환자 하나가요, 자기 침실에 누워가지고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아유 아무개 씨 고기 많이 잡았어요? 물어보니까
환자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의사 선생님,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서 무슨 고기를 잡는다고 고기 많이 잡았냐고 물어보냐고. 의사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머리 지읒지읒 긁으면서 지나갔죠. 그랬더니 이 환자가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쳐주면 자기가 다 잡아가려고. 의사는 정신병자에게 속은 거잖아요. 근데요, 사람은 의사라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죄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입술을 벌려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따뜻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보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복이 율법적인 것, 하나님 말씀 잘 지킨 거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는요, 오늘 시편 32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율법을 어겼다 한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정죄함이 없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다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에도 둘러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죄를 고백하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훈계하신 것 같이 붙잡아 주시고 인자함으로 둘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